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룩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아둔해서 죄악의 것을 사모하고 죄악의 것을 취할 때가 많은 무지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3장 맨 처음에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냐를 이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쉽게 얘기하면 죄와 벌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읽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죄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이제 그 뒷부분 죄진 인간이 받는 벌이 무엇인가 하는 죄와 벌을 이제 창세기 3장에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보기 이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틀어지면 내가 말한 그 비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일단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죄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못 가게 이렇게 꺾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가 명확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비전이냐 뭘 묻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그 명확함은 뭘 만들어냈냐면 이 땅에 나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이 죄의 공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그 죄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알 때가 있습니다. 죄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해로운 거 한 게 없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살았는데, 이런 제 개념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살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야 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또 이제 이걸 왜 묻냐면, 죄는 우리의 취향과 성향에 이렇게과 다른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초기 대응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실제로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청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역에는 반박자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반박자가 이번에 늦습니다. 왜 늦냐면 신천지는 종교와 묶였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은 인권과, 성소수자는 인권과 묶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묶여버리면 왜 그거를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취향, 성향,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얘기를 갖고 죄를 말한 그 결론 짓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우리끼리는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내가 넘어가면 저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반려견의 문제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완견까지는 저는 이해하지만 반려자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하는 자기 취향과 성향, 그건 목사님 생각, 누구 생각 그렇게 보는 거를 죄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죄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끌고 오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부분을 가장 근본적인 걸 건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관계의 진리에 분명한 게 없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 성향 속에서 우리의 취향과 성향을 갖고 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목사님이, 누가, 다른 사람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로라. 자, 하와의 대답인데, 여자의 대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기준점을 이제 하나님 걸로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가장 지금 찌른 정곡의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냐 아니냐를 기준을 할 때는 그 시대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양심이 그 정도가 더 타락하면 타락한 만큼 옳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이 문제를 끌고 오는데 여기서 가장 논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제 이 부분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윤리도덕이냐 취향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의 문제가 뭐냐를 갖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제가 첫 번째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실족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청년 때 첫 번째 깊이 하나님 앞에 식족하고 교회를 넉 달 안 나올 때가 문제하면 이 문제가 걸렸습니다. 난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진짜 걸어서까지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한 나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당구 치는 제 가정은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이 문제. 또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불의가 말이 돼?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인이 살아있는 게 말이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엠번방을 안 지켜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이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먹게 했는데
저거 못 먹겠지? 무슨 이유야, 이렇게. 이게 죄가 들어온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은, 이 죄는 뭘로 우리 안에 발동하냐면, 그러니까 현상이 나오기 전에 본질적으로 뭘 갖고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변질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절대로 그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제 초점이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약화와 왜곡, 변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와는 이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마인드가 먼저 변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과 회의감, 말씀에 대한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의 마인드와 충돌하는 것이 죄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족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겉으로는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내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는 본질적인 내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만약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를 믿고 있었다면, 뱀이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농담 삼아야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당시에 뱀이 그 하와를 꼬셨을 때 하와가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정령 죽으랬어! 하고 뱀의 입을 확 찢어버리면 어떻다고 그랬죠? 그러면 죄는 안 돌았죠. 왜냐하면 죄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유혹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유혹 플러스 의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죄가 아니죠. 그렇게 먹어가 죄가 아니라 내 마인드가 바뀌어서 내가 그거를 삶을 의지가 맞아 하고 먹으면 죄가 되는 거고, 혹시 유혹을 받다 해도 다시 한번 분별해서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안 되는 거죠. 잠깐만, 우리는 유혹이 문제라고 하는데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마인드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예요. 예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혹이 안 들면 되잖아요. 모든 시험이 내가 말씀 딱 붙잡고 아니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분명함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죄는 실제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는 뭘 요구하냐면 실제 오늘 사단이 한 말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말했는지. 자, 5절 보세요. 3장 5절. 4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향대로, 내 목적대로 살고 싶다. 그게 궁극적으로 죄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지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순종하며 따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의 궁극적인 욕구는 뭐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같이 되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나는 이것이 실제로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제가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이 있나요? 내 인생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하는 걸 내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 뭐냐면, 비전 없으면 안 돼요. 결혼해서 애 키우면 안 돼요. 요즘 시대의 현모양처가 여자들의 비전이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떳떳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 키우면 뭔가를 이루기 때문에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이루고 욕심많고 야망 있는 자식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다는 것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걔가 성실해서 어떤 걸 했다,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뭔가의 결과 위주로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는 이런 식의 말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상처받았어, 실족했어. 이게 이런 단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물은 게 그겁니다. 비전과 꿈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빙자해서 들어간 죄의 결탁인지. 그게 죄의 결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인드가 틀어져 있고 뭔가 그 이루지 않는 여러분의 초조함과 불안이 드러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목적이 중요하냐면, 목적이 내가 생기면 그 목적에 맞게 뭐가 생기냐면 방법이 결정됩니다. 내가 부산에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산이 목적이 생기면 그 부산에 가는 방법을 정하잖아요. KTX 타, 차를 갖고 가, 이렇게 해요. 내가 부산에 가지만 난 강원도에서 갈 거야. 왜? 그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를 향해 내 방향성이, 방법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적에 따라 방향과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근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방향과 방법이 세상적인 거를 쫓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진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명분이 그런 거지만 그 명분 뒤에 감춰진 건 뭐냐?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불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되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돼. 해탈이라는 게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방법을 뭘 취하냐면 고행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 것을, 행복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해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고행을 통해 벗어나는 겁니다. 해탈이 목적이니까. 샤머니즘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샤머니즘은
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지신명입니다. 자기는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신이라도 뭐예요? 나에게 복을 준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방법을 정성을 다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욕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축복받는 게 목적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 이 땅에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뭘 취하느냐? 쾌락을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예요?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이렇게 우리는 쾌락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쾌락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전적 의미로 쾌락주의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말해 드릴게요. 쾌락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 도덕적 원리로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도덕적 원리가 있어요? 쾌락에? 그럼요. 유쾌할 쾌자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유쾌할 쾌.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자예요. 그게 이제 저급하게 올 때는 우리가 아는 방탕으로 와요. 요번에 우리가 봤죠. 이태원 5군데 다니는 애들. 하루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태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놀 수 있어요. 요즘 시기에 5군데를 돌아다닙니까? 요즘 시기에. 자기 집에 어르신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데 먼저 자기 가족의 피해를 보는데 꼭 이 시기에 가야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막고 있으니. 왜? 유쾌하고 즐겁게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코로나가 있으면 뭐 어때요? 이웃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뭐 인생의 목적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고급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고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오고 돈을 모아요. 어떻게 하죠? 사회도 기부해요. 비행기 타고 가서 멋진 데 가고 와인 한 잔 차 마시고 책을 읽고 좋은 데서 살며 고급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답게 산다는 거 있죠. 세상적인 멋진 집에서. 즐겁고.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야. 돈도 딱 기부하고 저런 식의 인격과 저런 사람이라면 훌륭해. 그런 걸 즐거울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방법은 똑같아요. 뭐예요? 돈과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즐겁게 살고 있어 그들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없으면 소주고 있으면 2천만 원짜리 와인이 되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의 목적이 뭐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무 쉬운 아는 답을 여기 썼어요.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게 할 그를 지시하셨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해요. 신과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과 성경에 말하는 이 규칙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자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말한다고 성경 한 번도 안 봤다. 말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경을 읽는 건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진 모든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게 기준인가? 그를 유일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을 안 봐요. 큐티라도 어설프게 해요. 성경도 잘 안 봐요. 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요?
속에 있는 건 다 세상적인 건데 그의 기준이 어떻게 하나님께 되고 그의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요? 어떻게?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데요? 기독교는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회는 해탈, 벗어남,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자기만족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땅의 축복을 추구하면 그는 샤머니즘 기독교예요. 이 땅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그거는 우리가 개똥차리라고 그러죠. 자기 기독교예요. 자기.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복음서가 5개 있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복음. 다 내가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보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장하면 뭐 이럴 수 있어요. 다 내가 분별하고 내가 해요. 내가복음이 워낙 세니까 성경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게 죄에서 온 영향력이에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합리적 사고는 어떤 사고냐? 세상에 말하는 합리적 사고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 사고. 지금 동성애를 말하면 안 되듯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사고가 결국 뭐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인권이라고 했잖아요. 인권. 주권과 반대되는 말 인권. 우리도 묘하게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종교예요.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닮으면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과 합해서 하는 일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일하다 보면 꼭 혼나는 사람이 혼나요. 일 시키다 보면 그래요. 돌로스에 나간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김남국 목사님은 나만 혼내 그래요? 왜 걔만 혼낼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을 할 때 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그 자기 마인드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3번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리더가 틀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계속.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올 때 3번 이상 찔리면 점검을 받아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하면 죄가 관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죄는 무서운 거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죄가요, 선악과 한 개 먹었어요. 여러분, 열매 하나 먹었는데 이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죄가 들어올 때는 아주 작아요. 가벼워 보여요. 이거 하나쯤이야 그래요. 근데 그 죄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틀어졌기 때문에 무서워요. 생명에 걸어대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하나쯤이가 아니라. 근데 들어올 때는 그렇게 돈단 말이죠. 왜?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거든요. 내 관점에서 보면. 뭐 이거 하나쯤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이 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가 기독교는 안 벌어져요. 빵 하나 던져주고 순종해, 이런 비인격적인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순종, 부모가 어떤 걸 시켰을 때 아이들의 눈에는 부모의 간 살아온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맹종과 순종은 여기서 달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말씀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순종이라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것을 맹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했다고 목사님한테 책임 넘기지 마세요. 지가 말씀 안 보고 지가 무지하면서 왜 우리한테 지랄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 붙잡으세요. 그 시간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쪼존하고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신천지에 안 빠져요.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온 유지 60, 70억을 만들어 놓고 14만 4천밖에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천국 가지 마세요. 그 땅덩어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14만 4천 갖고 짱덩어리야. 제주에도 14만 4천 명 살아요. 그따위 천국 가지도 마세요. 병신 같은 새끼들이에요 다.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지만 내 욕심이 가득해서 실족하는, 사기란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죄가 관영했으니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관계있다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목적이 분명하며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내 인생에 뭘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진짜 뼈 빠지게 살아도 천국 갈 죽을 그날까지 내 인생이 고단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주님, 저 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에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욕심을 넣어서 내가 주님 이렇게 따라왔는데 나는 왜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내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것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번 주님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만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기대해보며 따라가 보세요. 그 야망과 욕심에 휩싸여서 원망하다가 무너지는 백성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 있는, 근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된 인생입니다. 죄가 간영합니다. 그것이 너무 교묘하게 와서 어떤 때는 자꾸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길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 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뭔가를 부닥쳤을 때 나의 유일한 진리요,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죄된 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국가 부닥쳤을 때 내 이익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석신자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어렵다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재단 속에, 이 죄가 간영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